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그 부대가 있어요. 이게 로마 군대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장군이죠, 한마디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군이에요. 이 장군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은 알지 못해요. 이때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가 종결되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구원 얻을 수 있는 단 한 분,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눈앞에 보기에는 이 고넬료가 지금 안타깝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졌고 그분께서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로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자기 늙어서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고 싶어하지 누가 자기 거를 그렇게 남들한테 나눠주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런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100%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넬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 마음이 정말 향하는 사람들, 내 마음이 불쌍함을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잠시 잠깐 나와가지고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 빌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던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의 온 집과 친구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친척들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모습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던 예수님의 종인,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먼 지역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나중에 전파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요. 천사가 고넬료한테 나타나가지고 기도 중에 저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네가 청해서 네 집에 들여와줘. 네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생판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 집에 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온 집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죄와 섞이지 않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한 분만을 내가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께로부터 직접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아직 자본줄로 여기고 있지 않다. 나 예수님 다 가졌어. 천국도 내 거고 내 게임은 끝났어. 난 이미 다 이뤘어.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나의 생명 대신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바른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예수님은 내 것이 되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미 천국을 따놨어. 천국행 티켓은 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가끔 하나님한테 나와서 식기도 때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평소에 하나님 얼굴 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미 나의 생명이 되셨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들과는, 고넬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고넬료가 경건하여, 경건하다 말씀. 경건하다는 것은 죄에서 떠났다는 것을 뜻하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서 떠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에 깔려진 그 성경 어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야말로 정말로 신비한 책이에요. 이것을 접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넬료에게 우연히 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것을 보면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를 찾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이지만 가까이 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에 염려라던가 또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했기 때문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경건하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9시 기도 시간에, 한마디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됐어요. 사람 모습을 한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요파 항구 도시에 베드로라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했어. 부탁을 했어. 너희 집에 데려와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오기까지, 이런 천사의 방문이 오기까지 고넬료가 그냥 마음껏 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욕심을 버렸어요.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가지고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천사가 보내줘서 이 고넬료가 곧바로 자기 하인 둘과 자기 쏘아 있는 병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들, 죄악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수시로 기도로 찾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문을 계속 놓고 해야 됩니다. 하늘문을 놓고 해야 돼요. 성경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말해주죠.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이 땅과 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늘이 이 땅과 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야곱은 그때 모든 자기의 거짓과 교만이 다 꺾여져가지고 혼자의 몸이 되어서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서짐이 있었어요.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형을 내가 속이고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을 내가 혼자서 다 받아 누리겠다. 엄마랑 짜고 치면서 형을 속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발각되고 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 가운데 감동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 사람들에게는 특히 영적인 스승이나 영적인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거라, 회개하거라, 기도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린 친구가 있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느낄 때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커져가는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그 입의 말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졌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 사무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찾고 그렇지 않았죠.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래도 타락한 사람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사람이지만 사무엘에게 말해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은 듣고 자기의 삶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성전에서 잘 정도로 방에 들어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성전에서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을 어린 나이부터 섬겼더니 사무엘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또 하나님이 많이 만나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순수함, 내 마음속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가?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난 정말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가? 그런 열정, 열심히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사도 베드로를 붙여주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셨던 환상처럼 내 코너가, 내 귀가 밧줄로 이제 매달려져 가지고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 안에 더러운 동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기도 중에 봤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봤어요. 그러고 나서 직후에 이 고넬료로부터 보내진 2사람이 왔어요. 베드로는 옥상에 있었고 이 2사람이 집 문을 노크를 하는데, 그 사실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2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 2사람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외국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 금기시 됐던 것들을 모두 다 깨버리고 베드로가 좀 전에 봤던 엄청나게 명확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길을 가죠. 함께 길을 가서 딱 가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면 꼭 예수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일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전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 들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원하게 될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꼭 전도하시고요. 노방전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또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분께서 식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한 빛나는 얼굴을 갖고 있는 흰옷을 입은 분이 그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꿈을 보았다. 한마디로 꿈이랑 환상이나 똑같죠. 성경에서는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다고도 말합니다.
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흰옷 입은 사람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꿈을 봤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제가 숟가락 하나 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저 멀리 계신 분이고,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분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근데 정확한 것은 몰랐어요. 그분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란 사실, 이 중요한 핵심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알게 되었어요. 그 베드로를 요청했어요. 자기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즉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천국 간지는 몰랐어요. 천국 가는 정확한 길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열정, 열심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빛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또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전파하신 그분을 꼭 전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반드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죄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 죄다. 죄인들은 사랑하지만 죄인들이 품고 있는 그 죄악만은 정말로 너무나 미워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악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담이 되기 때문에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도록 만들었다. 그분을 정말로 따르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죄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죄를 중단하는 것이다. 죄를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음 코스는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순종으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된다.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순종으로 의에게 종이 된다. 의의 반대는 죄요, 불의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에게 종이 되어야 돼요. 따겠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죄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의는 우리 것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매, 결과는 생명이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 쏙 빼먹고 그냥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이전 그대로 죄 짓는 스타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끝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둘째 사망인 불련못,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활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봉사하는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 끝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 그분의 전도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교, 그분의 전도를 하나님은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우상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한 가운데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봤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진 이방 사람들을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맡겨주신 모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건강과 모든 여건과 모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